예,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이 두 개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연결되지 않는 줄 알고 그래서 두 개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이 말씀을 여기까지 끊었는데요. 그런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게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을 할 때 깨달은 말씀이 저도 이게 너무 놀란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들으셔가지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가지고 갈릴리 디베랴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이제 호숫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해변에 서서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7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배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서셔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여기서 큰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물에 잡혀가지고 이제 이것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신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치면서 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물로 뛰어내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같이 이제 이 그물을 지금 끌고 가야 되는데 다른 배, 작은 배를 불러가지고 그물을 끌고 간다. 그래서 여기서 요 그물이 있는 데까지는 약 9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9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90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이제 작은 배, 이 큰 배는 아니고 이제 작은 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그물을 끌어내는 거죠. 이 그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 그물을 끌어내는 것도 이제 막 배들이 와가지고 끌어내는 겁니다. 작은 배가.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끌어냈어요. 끌고 육지에 올라보니 육지에는 숯불이 있었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아침 조반을, 제자들을 위한 조반을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자, 여기서 지금 물고기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제 그물을 이제 끌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이제 육지에 딱 끌어올려 가지고 물고기를 세어봤어요. 이게 예수님이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 거기에 물고기가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의 종류는 어떤 종류인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이게 같은 종의 물고기가 잡혔는지 아니면 다른 종의 물고기가 잡혔는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나지만 그러나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같이 많으나 이게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사실상 이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면은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여기 이 말씀을 뭐 몇 번 읽었죠. 월요일 읽고 화요일 읽고 이렇게 하는데 답답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조반을 차리는 것이 거기서 말씀을 주실란가 하면서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거기에서 말씀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153마리라는 숫자라는 것은 이거는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숫자가 아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이 고기잡이를 이 사람들이 뭐 이제 더 이상 어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잡아본 거예요. 가가지고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봤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은 황량한 하루 저녁에 삶을 허비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시대로 들어가는가 하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성령의 시대가 되면은 너희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엇을 잡느냐 하면은 사람을 취한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시적으로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원래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고기잡이를 하고 왔어요. 고기잡이하고 온 베드로한테 그물을 손질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늘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후로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제 바로 사람을 취하기 직전입니다. 성령을 딱 받으면서 바로 사람 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을 취하는 직전인데 그 취할 때 사람이 어떻게 취해지는가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취해지는 방법,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상에 어떻게 제자들한테 사람이 취해지는가, 어떻게 제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가, 낚시처럼 낚을 수 있는가 하는,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왜 들어오신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묵상하는 삶을 펼쳤지만 아직도 말씀에 집중 안 하면 말씀 오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펼치고 계속해서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이 나한테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제가 성령님이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다니면서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이 계속해서 내 삶의, 내 영적인 삶을 기도하는 이게 방언 기도라는 것은 내 영적인 삶을 열어주는 기도거든요. 나의 덕을 쌓는 기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덕은 말씀을 전하면서 쌓지만, 예언을 하면서 쌓지만, 그러나 방언 기도라는 것은 나의 영을
이게 그 영이 하나님한테 직접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덕을 쌓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제 자신의 삶이 육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은 옆으로 육적인 삶으로 새버릴 수도 있고 이 세상 길로 가버릴 수도 있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화려함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 우리 앞에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한 그 탐스러운 열매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지금 널려가지고 우리들한테 손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육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거기에 끌려갈 수 있어요. 이게 당연히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려함들, 내가 이 화려함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막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게 한쪽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요, 어느 때 무너지느냐 하면은 이런 생각들이 내가 기도할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부시면서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청소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립니다. 그쪽으로 쑥 빠져버려요. 이게 세상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이런 화려함의 세계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 빠지려면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요 말씀을 내가 듣고 요렇게만 하면은요, 나는 자동적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행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이때부터는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 감동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너무 신이 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면은 제 속에서 막 이게 너무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을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물을 내렸을 때, 이게 하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물을 내렸을 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경로를 한번 보시면 사람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깨달은 말씀을 이게 전달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물고기가 잡힐지는 저는 몰라요. 이게 어떻게 물고기가 잡힐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요, 시대를 달리하면서 예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던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누가 변화됩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게 이게 사도 시대를 열었던, 은총의 세계를 열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의 세계에서 최고의 중심 인물인 바로 성 어거스틴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에 기록된 말씀 로마서로부터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거의 사도 바울 시대하고 300년이 차이가 나는 시대예요. 300년이 차이가 나는 시대지만은 3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씀이 성 어거스틴한테 전달이 되었고,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153마리의 숫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이것은요, 그 경로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우리 다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시대에. 제가 여기서 전한 말씀이 200년, 300년 후에 누구한테 다시 누구를 통해 가지고 전달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묵상한 말씀을 전달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요. 저한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면은 감동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죠. 감동이 오게 되면은 그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송을 할 때 또 전달을 해버려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들한테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누구한테든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물을 내린다면, 말씀의 그물을 내린다면 그 말입니다. 말씀의 그물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것을 누가 듣든지 간에 그것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전달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잡힐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이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면은 바로 153마리의 숫자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물고기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내렸을 때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는 몰라요. 그게 어떻게 잡혔을까? 이 물고기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잡혔을까? 그것은 몰라요. 이거 누가 잡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잡게 하는 것이죠. 단지 제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물을 내리는 것. 소리를 듣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물을 내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전달을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은 2000년 후에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중동에서 나온 말씀이 한국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전달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153마리라는 결실을 맺는 것이, 또 큰 물고기라는 것은요, 쓸모 있는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고로 쓸데있는 그러한 물고기가 이렇게 해서 잡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말씀을 뭘 잘 전하면 못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이게 묵상을 해가지고 받았으면은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전파가 되어진다. 전파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에 그건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게 결실되어지는 그 결실의 숫자가 153이라는 숫자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의 말씀을 또 깨달아가지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53마리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모레 다시 내가 또 전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전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산성이, 영적인 생산성의 세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게 되죠. 출산을 하게 돼요. 옛날 같으면 한 10명 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한 명도 안 놓지만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번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영적에서는, 영적인 세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이를 못 놓으면 여인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때 너무너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통해 하던 것이 아이 놓는 거예요. 내가 아이 못 놓는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였는데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애통할 것 없다. 그렇지 못한 자, 이게 잉태하지 못한 자, 임신해가지고 해산하지 못한 자 즐거워하라. 새로운 시대가 온다. 영의 시대가 온다. 영으로 출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영으로 출산하는 시대인데, 영으로 출산을 했을 때 그 생산성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153명의 이게 이 큰 물고기들이 우리 그물에 들려온다, 잡히게 되어진다, 생산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요 사람들한테 딱 전달하기만 하면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300년 후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글을, 로마서라는 글자를, 로마서라는 책을, 편지를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을 읽는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써가지고 전파한 것입니다. 전파했더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산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생산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정말 안타깝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이런 생산성이 우리들한테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집중을 하시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시라. 내가 이게 말씀이 나가는데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리, 이거 요즘 같으면은 막 이게 특히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고민되잖아요. 집 있는 사람들도 막 힘들어지고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란 오는 거, 이 환란 오는 데서 내가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특히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다 청소해 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똑바로 하나님을 보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전부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은요, 우리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이에요. 사실상 다른 것은 실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생산성이 최고의 생산성을 창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이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몇 사람한테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몇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전달되기만 하면은 그 전달력이라는 것은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이것이 153마리라는 이런 153사람이라는 그러한 큰 사람을 취하게 된다. 영의 세계에서 큰 사람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꼭 153마리겠습니까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의 그 생산성이, 이런 영적 생산성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요, 깨달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 생산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 조반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조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주시는데 베드로한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그 뒤에 나온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건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한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 이것은요, 이 아가페오라는 거예요. 아가페오. 아가페오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사랑하고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사랑을 우리가 원어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자, 이게 아가페라는 말하고 아가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필레오인데 필레오하고 아가페오하고의 차이가 뭔가? 아가페오라는 것은 이건 사랑은 사랑인데 영적 세계의 사랑입니다. 뭐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뭐 이런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모든 거 다 줘버리는 그러한 사랑.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거는 형제 간의 사랑에 우리가 가는 육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정이라든지 이런 형제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고 이 형제 간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자,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보시면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아가페오를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사랑 역시 필레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내 양을,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여기서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오로 물었는데 이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 번이나 이렇게 했을 때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 요한복음 해석을 할 때에는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 양을 치는 기본적인 덕목이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만이 양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렇게 이제 이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거 조금 깔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시고 세 번을 똑같이 대답하도록 하셨는데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하십니까? 요 부분은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문단 부분은 좀 걸렸는데 이 부분은 여기 아침에 와가지고 수요일 아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요거를 성령님한테 이게 요렇게 하셨는데 요게 조금 제 마음에 확실하게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새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자마자 생각이 바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자마자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세상이 베드로가 모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는 사랑인데 이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가르치고 계신다. 이게 그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네가 아가페 사랑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사랑하는 거다. 영적 세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 이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맞는 것이구나. 3번을 강조한 것은 왜 3번을 강조했는가? 사랑하는 건 이런 것이다. 영적 세계에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 정말 똑바로 알아라. 나의 계명은 뭐냐? 양을 치는 것이다. 네가 이제 나의 제자가 되었느냐? 양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물론 감정도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뭐 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렇지만은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게 사람한테는 그런 감정도 있지만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운다고 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영역에,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요. 진짜 영에 속한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성령의 시대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내 양을 치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정말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 양을 먹이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상한 이게 감정적인 사랑을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자꾸 하나님 사랑 내 속에 감정적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아가페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아가페오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한테 성령님이 보내는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양을 먹이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거 회복해야 된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영적 세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린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양을 먹이는 사랑이구나. 이러다 보니까는요,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확 돼 버리는 거예요. 앞에 말씀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그물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생산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내 양을 먹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그러면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인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날 외치면 뭐해요? 이게 그거는 사랑이, 영적 세계에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 세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집중해서 내가 이게 이제 우리는 좀 그거 있잖아요. 이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자. 이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목숨 한번 걸어버리자.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목숨 한번 걸어버리자. 집중하자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의 세계, 바벨론의 세계,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서울 가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화려함이 우리들한테 손짓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자, 여기서 살자. 이 기쁨 속에서 살자. 그야말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데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거기는 9시 되면 다 문 닫아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밤새도록 떠들고 묻고 놀고, 이게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지금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지금 다 유혹하고 있어요. 서울에 우리 아들 보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걔네들이 어떤 세계에 어떻게 노출될지 우리는 몰라요. 바벨론이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것은요, 없어져 버리는 세계입니다.
한시에 없어져 버린다고 성경이, 우리가 이게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이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나왔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이게 한순간에 없어져. 이 음녀라는 것인데요. 이게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인데,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는 바로 이게 이 1시간 만에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런 화려함의 세계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정말 목숨을 한번 걸고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도 한번 식체 말로 한번 빡시게 한번 해보고, 내가 방언을 못한다면은 정말 성경에서 방언을 하라고 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 찾아본 다음에 하라고 한다면은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이번 기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하고, 진짜 내가 이거, 저도 방언 예전에 못해가지고요 2년 동안이나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댕겼어요. 이게 죽어도 안 주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방언이 와가지고 너무 소중해가지고 막 이건 돌아댕기면서 너무 많이, 이게 너무너무 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2년 동안 쫄라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이 걸어댕기면서도 가고, 이게 제가 공부할 때 A 파킹, B 파킹, C 파킹 낫인데 학생들은 C 파킹 낫에 가서 차를 세우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15분 걸려요. 15분 동안 갈 때마다 막 소리치면서 좋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고 막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음이 안 바뀌어. 전부 이게 바보 발음이 나와요. 바보. 그래서 이게 뭐야, 방언이 또 이렇게 발음이 안 바뀌니까 발음 바뀌게 해달라고 막 또 기도를 막 했더니 한 4개월 5개월 만에 바꿔주시더라고. 네가 입술을 사용하지 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입술을 사용해라, 의지적으로 사용해라. 이게 스피킹 인 통, 혓바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딱딱 붙으면서, 내가 알아요. 그거 자신이 압니다. 다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최고로 성장하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다, 내 자신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위대한 생산성의 세계, 153마리가 잡히는 이 생산성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